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바니 누가 우리를 도리어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인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호소가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근심과 두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자체가 생기지 않고 두려움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전혀 근심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근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심이나 두려움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성경도 근심과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해서 근심이나 두려움은 아예 생기지도 않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은 발생하는데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라, 극복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근심이 변해서 평안으로,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그 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근심이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런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3절로 6절에서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은 칼과 화살 같은 말을 합니다. 칼과 화살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들의 말을 칼과 화살처럼 사용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하고 악한 말, 거짓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이런 일을 은밀히 진행하며 이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5절, 6절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악한 일을 위해 서로서로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악한 일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고 뭉치면서 몰래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악한 계획과 음모를 보면서 우리가 좋은 묘책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6절 뒷부분에서는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고 다윗은 한탄합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악을 행하는지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이 참으로 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하고 은밀하게 깊은 모략으로 악을 행하니 이런 악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악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이 오히려 몰락해 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쏘시되 갑자기 화살로 쏘신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갑자기 화살을 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살에 맞아 넘어지는 자들은 누구냐?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갑자기 화살을 쏴서 악인들을 다 쓰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망함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임합니다. 그들의 음모가 활짝 진행되고 그들의 악행이 순조롭게 펼쳐질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악인들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순식간에 몰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이 악인들의 심판과 몰락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결국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실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역사는 반드시 정의와 선이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느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 가운데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심판은 역사의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때에 또 일어납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악과 악인들을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악을 행하거나 악에 불종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긴 역사를 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후 심판의 자리를 전망하면서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의 눈앞의 상황에 급급해서 살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영혼을 전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악인과 손잡고 악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의인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역사에 대한 시야, 최후 심판, 영혼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이 땅을 남다르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악에 불종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은 그 의인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악인은 죄와 악을 즐거워하고 죄의 열매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악인들은 악행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인은 악이 행행하더라도 악에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런 의인의 삶은 순간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보면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의인의 삶이 자랑스럽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정의를 굳건히 세워주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될 때 마음이 정직한 자 의인들은 다 자랑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아시고 악인들이 끊이지 않고 악이 성행하는 세상,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흔들림 없이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악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의의 길로 가시고 의로운 길, 거룩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전망하며 영원한 최후 심판을 전망하며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이 행행하는 세상입니다. 악이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 같고 악이 흥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악에 긁고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인하여서 악인들로 인해서 두렵고 근심스러울 때 꼭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극복하며 계속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최후 승리 얻게 하시고 최종적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큰 평안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